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가사 가운데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스텝을 밟는 날,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좀 짧게 봐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다 마치는 그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도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신 거 감사하고, 그렇지만 나중은 더 창대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한 주 한 주 새롭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아웃라인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40일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 남아있는 생애, 내 남아있는, 저로 따지면 내 남아있는 목회,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40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멀리 가서 지구를 보면 그 천문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대요. Pale blue dot, pale blue dot. 아주 창백한 파란 조그만 점, pale blue dot. 그 지구가 그렇게 작아요. 지구가 사실 얼마나 작은 거냐면, 여러분 태양계를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 태양계가 또 한 은하계 안에, 그 은하계 안에 있는 작은 별 하나죠, 사실은. 근데 그 은하계라는 게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한 수십 년 전에 과학자들은 한 1,000억 개 될 것이다. 그런 4천억 개가 돼 있는 그 별이 또 1,000억 개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은 통계를 다르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4천억 개나 되는 별이 1조 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라는 게,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광활하고, 그 가운데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도 멀리서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페일 블루 닷밖에 안 되는 조그만 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 70억 가운데 나 하나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렇죠? 광활한 우주에 비춰봤을 때 나 하나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지구 한 구석에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나는 네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고 창조했다. 여기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다시 보니 옆에 계신 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한번. 다시 보니 진짜 놀랍군요. 당신이 대단한 존재군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놀라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그 목적을 찾는 40일 여정 첫날 오셨습니다. 여행 중에
뭐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이 여행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 서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제가 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죠. 네,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뭐 2002년에 쓰고 2003년에만 1,500만 부가 팔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팔려서 지금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희망, 에너지, 기쁨을 경험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희망, 에너지,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이 40일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서문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앞으로의 40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워닝을 한다면 너무 큰 변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한 가지 변화라도 이번 40일 기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작은 변화 하나라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면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과 꿈을 갖는 거 세금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큰 변화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을 만약에 우리 인생을 그냥 80으로만 잡아도 29,200일이라고 그래요. 29,200일 가운데 40일을 우리가 우리 삶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는데 투자하는 것은 정말 값진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그 남은 날들을 위해서 내가 40일을 정말 한번 이번 기회에 값지게 투자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꼭 끝까지 이 여행에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서문에 한마디 제가 더 아웃라인 썼죠.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숙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비록 매일 이 모임이 끝나고 또 따로 모여서 무슨 토론하고 이런 시간은 이번에 특별히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주일에도 또 수시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공동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나눈 내용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교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공유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 1 우리 한번 같이 아웃라인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It all starts with God. 자,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외울 말씀. 자,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하시는 분들은 외워보시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굉장히 쉽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by him, 그를 위하여 for him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책의 이제 데이 1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자, 아웃라인을 제가 그냥 3개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나는 왜 이 땅에 있지? 그래서 우리 리거레 목사님이 계속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책을 쓰시면서 What on earth am I here for?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어떤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우연히 그냥 우주에 떨어진 미아와 같은 존재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추구하며 또 목적대로 살아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중간에 내 삶의 목적을 잃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만드신 분만이 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부지런히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책은 아예 처음부터 도장을 콱 찍고 아주 그냥 못을 박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거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위해서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런 존재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 삶의 도구로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삶의 목적,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삶의 목적이 뭘까? 첫 번째는 추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추리. 자, 이건 모든 철학적 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추측이고 가정이죠. 어떤 삶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삶의 좋은 목적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 그렇지만 그 추측들은 너무 무성하고 난무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결국은 인생들이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계시다. 계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자, 여러분, 발명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발명품이 하나 있으면 그 발명품의 목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을 만든 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이 컵이라는 걸 처음 봤다면 이 컵을 만든 분에게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는 이 컵을 처음 봤다면 어떤 꼬마는 이거 뭐예요, 아저씨? 이거 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분에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물을 담아서 먹는 데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겠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분에게 물어볼 때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목적 5가지를 이 책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 5가지. 이제 day 8부터 나와요. day 1부터 7까지는 이제 거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백지처럼 하얗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목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를 만드신 분께서 알고 계시오니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을 발견해가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발견해가는 앞으로 40일 여정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목적 혹은 야심,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붙들 수 있는 비전,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부를 수 있는 노래, 정말 열심히 흔들 수 있는 깃발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40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을 꼭 발견하는 40일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독대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목적에 붙들리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혹시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40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웃라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이 2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You are not an accident.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외우지 말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너를 만들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또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하루 종일 묵상할 말은 이겁니다.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뭐 우리가 믿고 이미 확신하고 있는 바지만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계속해서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우연히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계속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책의 우리 내용들을 한번 아웃라인 하나, 둘, 셋, 네 개로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아웃라인 1번,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디서 살아야 할 것까지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면 아멘 해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여기저기 막 휩쓸려서 라스베가스까지 혹시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과거의 아픔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God is in charge.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천정은 자매라는 그 자매의 간증을 좀 듣게 됐는데요. 천정은 자매는 굉장히 좀 특이한 자매입니다. 2012년에 11년 전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한 달 전 기사 같긴 한데 그 영상을 볼 때는 몇 차라고 얘기하는지 못 들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118차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118차? 18차도 아니고 118차의 항암 치료를 받고 11년째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자매인데요. 근데 지금도 완치는 아니에요. 뭐 암이 여기저기 그냥 전이 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너무 밝아요. 세상에 아픈 사람도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싶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아예 그것이 그 자매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자매 같지도 않아요. 한 40대 후반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녀는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자매입니다. 뭐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천정은 자매 간증 하나 들어보면 참 밝고 멋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목적대로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도 실패도 또 질병까지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임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자매는 확실히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이 질병조차도 남들은 왜 내 인생 젊은 날에 이런 몹쓸병에 걸렸어 이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만한데, 물론 그 자매도 잠시는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목적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까지도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큰 아픔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139편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아웃라인 우리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책에서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 쳐서 태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불륜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어떤 일을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이미 다 고려해서 모든 우리 인생들을 계획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2주 전에 우리 EM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 챕터 2를 다시 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2주 늦었네요. 자, 그런데 그 청년들이랑 얘기하다가 혹시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아직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조금 어렵든지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 인생의 스토리가 있니?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 자매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주 힘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엄마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과거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매의 솔직한 고백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책의 내용에 마침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는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그 자매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네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얘기하면서 또 확신을 갖게끔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왜 그렇게 늘 얼굴이 좀 어두울까? 아니 저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긴 자매인데 그렇게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는 자매, 교회에서 아주 가끔 보는 자매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너도 not an accident, you're not an accident.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인간들의 모든 실수와 죄까지도 고려해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매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뼈저린 아픔일 수도 있고 평생 우리에게 어떤 오점이 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명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웃라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웃라인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은 외롭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예, 뭐 더 이상 거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심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은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게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네, 만 27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히 만났을 때 감격은 뭐냐면 정말 가슴이 터져 나오도록 그 고백을 계속하고 또 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러니까 이 말만 거의 한 달 동안 막 엄청나게 떠들면서 다녔어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물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최고로 못하고 엉망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처럼 12장의 표현처럼 징계할 때조차도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실 때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 사실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아웃라인 읽어볼까요? 4번 시작.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럴 경우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고 이 땅에서의 삶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든 이유가 있으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멘. 네, 저는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면 참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아주 막 이상한 잘못된 확신이 온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기.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 막 이렇게 믿다가 또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막 사상적 방황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없어 막 이런 생각이 한번 탁 들었는데 그때 제 삶에 엄청난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을 제가 한 2000칼로리씩 먹던 거를 한 500칼로리도 못 먹었어요. 한 6개월 동안. 몸은 빼짝빼짝 마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한 6개월 동안 없어지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냥 자살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만 들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야, 얼마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중함도 없고 또 옳고 그름도 없겠죠. 당연히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그분이 존재하시니까 또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아직까지도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고 존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2023년 5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라스베가스에 두신 이유와 존재 목적이 아주 분명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분명한 꿈과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동행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성격, 배경, 환경 그리고 외모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우리 EM 청년 자매의 예를 들었어요. 그 자매에게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왜 나에게는 남들이 다 있는 아빠가 없을까? 때로는 뭐 아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왜 나는 아빠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해야 될까?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매처럼 혹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성격적인 부분이든 배경이든 환경이든 외모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까지라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가장 최선의 삶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아직 이 나이 되도록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하는 인생 되기는 싫습니다. 확실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 두 번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40일간의 이 여정을 잘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중간중간 여행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힘겨워 지칠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여행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양으로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데이 3 삶의 원동력. 자, 영어로 보니까 What drives your life?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그런 얘기죠.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우리 외울 말씀 아웃라인 보시면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5가지를
이 책에서 릭 워렐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 과거를 약점 삼아서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식에 놀린 사람들 보면 뭔가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늘 자신이 없고 마귀는 또 그걸 이용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항상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죄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거잖아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과거에 그는 살인이라는 죄까지 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또 겁쟁이 기드온을 용사로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에 멋있는 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전문가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죄의식에 의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 돼서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원한과 분노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내적인 거고 분노라는 것은 그 원한이 이제 밖으로 드러날 때 그건 외적인 거죠. 자, 원한을 품고 있으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상처받고 나는 상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원한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분노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 이 사람은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 원한이 밖으로 폭발할 때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또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라고 이 책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그래서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기회들을 놓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100%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120%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상 성향상 그 자신의 약점에 묻혀서 인생을 70%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점액질이 주로 그렇더라. 뭐 다혈질이나 담즙질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를 살더래요. 그런데 점액질, 우울질 이런 사람들은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70%밖에 못 살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하나 어디다 넣었어? 어이구 땅에다 묻어놨는데요. 이놈아 책망받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어서 시집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무슨 시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시인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80 노인이 시집을 낸다 그러니까.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당한 시집이 있습니다. 출판된 시집이 있어요. 형님 중에 한 분은 시집을 이번에 6집인가를 내서 6집인가? 그 책이 처음에는 야 이건 뭐 되겠어? 우리 형제들도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야, 뭐 되겠냐? 쟁쟁한 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도종환이냐? 막 이러면서 놀렸는데 6집의 시집까지 교보문고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책꽂이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야 용기 있는 자가 일을 벌이는구나. 일을 저지르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책을 내야 되겠다. 뭐 요즘 책의 시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책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게을러서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면 기회를 다 놓친다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내가 책 쓴다고 누가 읽어줄까? 아유 뭐 좋은 사람들 많은데 꼭 나까지 책을 써야 돼? 이런 두려운 마음이 기회를 잃게 하는 거죠. 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이요 근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주의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돈만 되면 뭐든지 해. 이게 물질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르고 틀렸고 이걸 따지기도 전에 나는 돈만 되면 뭐든지 해. 이런 사람, 이게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죠. 위험한 사람이죠. 돈에 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해다라는 거예요. 너무 못 가져본 사람에게 이런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져본 사람 알 거예요. 많이 가져봤더니 뭐 그게 그거더라.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연봉이라는 게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통계를 냈대요. 연봉이라는 게 5만 불, 6만 불, 7만 불, 한 8만 불인가 그거 이상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만족이 없대요. 더 큰 만족이 없대요. 그러니까 8만 불을 1년에 버는 사람이나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만족도의 차이가 없대요. 오히려 더 많이 벌므로 인해서 생기는 그 누진세가 적용돼서 뜯어가는 세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이 재산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받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살면 그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7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8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고 또 그게 넘어가면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오해를 갖지 말라. 또 많이 가지면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착각도 갖지 말라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람의 중요함의 평가가 밸류가 내가 가진 물질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절대 평가될 수 없다는,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돈이 있으니까 든든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uncontrolled factor에 의해서 언제든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남의 인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다 그러죠. 저 사람은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나? 자, 우리는 남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서 살려고 그래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유혹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선한 마음이지만 목회자에게도 그런 어떤 유혹이 올 수 있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가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라는 것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의 그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아주 직격탄으로 건드리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다 누구에게나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목사도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그 남의 인정에, 남의 반응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아주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삶의 의미를 보여준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다면 사람은요,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와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의미가 있을 거야. 이 고통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고통을 엄청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반면에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어디서 그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땅을 파는 일을 하게 됐죠. 일당을 주긴 하지만 땅을 파는데 이유를 모르고 팠대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파면서 왜 계속 이렇게 땅을 파는 거야? 그런데 그 관리자가 땅을 파면 또 다시 묻으라 그러고 땅을 파면 또 다시 묻으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더래요. 몇 시간이고. 그러니까 인부들이 막 지쳐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팠다가 또 다시 묻어버리고 팠다가 다시 묻어버리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지쳐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불평을 할 때 그 관리자가 사실은 요 근방에 가스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어디서 그 유출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인부들의 눈빛이 바뀌었대잖아요.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의미가 생기니까 그 일을 밤새도록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것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결정되겠죠. 그 목적 지향적인 인생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유익한 일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잘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악한 일이 있겠어요? 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목적 없는 산만함이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살아. 하여튼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살고 수다스럽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열심히 사는데 목적 없는 산만함이다. 목적 없는 산만함.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프로덕티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귀하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강력한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하는 것 한 가지 일, one thing that I know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 일, 그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전혀 산만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저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 외에는 난 다 같이 친다. 다 같이 쳐버린다. 나는 저 일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요. 강력한 거예요. 초점이 맞춰질 때 인생은 강력하죠. 레이저 빔이 빛이 산만하게 퍼지면 그거는 그 무엇도 태울 수 없고 뚫을 수 없지만 그 산만한 빛들이 쫙 모아져서 레이저 빔으로 한 곳을 쫙 쏠 때 그게 물건을 태우고 암세포도 태우고 다 죽기 전에 나쁜 것들을. 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초점을 맞춘 목적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 자, 동기부여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열정. 동기부여라는 말, 모티베이션이라는 말을 한번 열정, 패션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도 환상을 보고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꿈이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패션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야 저분에게서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리고요 목적을 알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느끼시죠? 붙들 수 있는 꿈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막 이런 기도가 돼요. 목적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해도 뭔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 기도가 막 허공을 가르는 이상한 기도가 되는데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는 거 뭐예요?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이루어야 될 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꿈. 목적. 그것이 분명할 때 기도도 잘 돼요. 목적이 없는 삶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여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새벽까지 깨우고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정말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발견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목적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있는 유익. 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을 아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 자, 이 책에서 제임스 dobson이라는 아주 훌륭한 가정사역자로 정말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하셨는데 제임스 dobson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dobson 이분이 대학교 시절에 테니스 챔피언이었대요. 테니스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닐 때 자신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트로피들이 학교에 많이 전시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졸업 후에 한참 후에 집으로 그 트로피들이 다 날라온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집으로 왔지? 우편으로 누가 보낸 거죠. 학교를 재건축하면서 막 정리하잖아요. 이것저것. 그 쓰레기통에다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시되어 있던 그 트로피들을. 그런데 그걸 누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임스 dobson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질 것이다. 지구상에 유산을 남기는 것은 근시안적인 목표밖에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근시안적인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자다. 이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목적을 안다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째,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서게 될 때. 자, 목적을 아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2가지 질문에 잘 답을 한다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때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느냐?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 그 행하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오늘도 사십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건 정말 도전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What did you do with what I gave you?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 줬잖아. 너에게. 이 재능 가지고 뭐 했어?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 줬잖아. 내가 너 2023년 5월 너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섬기게 했잖아.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인간관계 이런 등등등등 너 스스로를 위해 썼느냐? 너만을 위해 썼느냐? 네 가족만을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괄호를 채운다면 당신은 뭐뭐뭐뭐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자, 여기다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뭐뭐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자, 이 책의 제목을 한다면 여기다 무슨 단어를 써야 돼요? 당신은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근데 그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도 되고 뒤에 계신 분에게도 되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에게 하세요. 당신은 뭐뭐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돈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적이라는 단어 넣어서 합니다. 시작. 당신은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과 원한과 분노와 두려움과 물질주의와 남의 인정에 급급해 몰려다니고 끌려다니고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분명한 목적에 의해 이끌림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할지라도 초점 맞춘 삶, 효과적인 삶, 영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목적을 알므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질 두 가지 질문에도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Day 4, 넷째 날.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워졌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Made to last forever. 자, 우리 외울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자가 누군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오늘 한 절 더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두 번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이 있고 영적 만족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혼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가 다 채워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죠.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욕구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식욕이 있다 그러면 그 식욕의 대상이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할 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순간의 삶, 그 이상의 것이 있다. There's more to life than just here and now. 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요즘 here and now, 여기 지금만 생각하고 지금의 만족, 지금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분명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관찰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 첫 번째 아웃라인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자, this life is a preparation for the nex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한다 그러면 최종 연습이라는 게 있죠. 연습을 하고 공연에 들어가는 건데 연습은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실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사는 것도 최종 공연을 위한 천국의 삶을 위한 최종 연습이다. 천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영원히 사랑하는 곳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연습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 책에서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갖는 몸풀기 운동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갖는 몸풀기 운동이다. 실제 경기를 하기 전에 특히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하기 전에 몸 안 풀고 하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막 허벅지에 근육 올라오고 종아리 아프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때문에 몰라도 지금 제가 축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지 탈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몸풀기 운동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가서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다 최종 연습이고 몸풀기 운동이고 준비다라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텐트, 영어로 텐트. 일시적이에요, 이터널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미래의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집이 있다 그럴 때는 그거는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그냥 잠깐 있다가 거두어지는 텐트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보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종 운명은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웃라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땅 이후의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말할 수 없죠.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 나죠. 영원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이것은요 참 저는 많이 느껴요. 대화 중에 너무 여실히 드러나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한 단어로 표현될 때가 너무 많아요. 돈이 돈.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느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은근히 표현하는 사람 두 종류지만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영혼의 빛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되겠죠. 자,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이 영생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정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처음에는 유익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바울에게는 이제 그 과거에 유익했던 것들이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가치관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삶의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 아웃라인 시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유한하게 100년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미에게 인터넷 사용 설명을 가르쳐준들 개미가 알겠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과 나와 너희가 영원히 누리는 교제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한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원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구름에 햇빛이 가려 있다가 잠깐 빛이 살짝 잠깐 나왔다가 싹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잠깐 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잠깐 본 사람이 어떤 가사로 찬송을 쓰냐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평생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보고 그 찬송과 가사를 쓴 거예요. 자,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핏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습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이렇게 진짜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감격, 환희 그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잠깐 느껴지는 그런 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그럼 뭘 하는 걸까? 구름 위에서 가야금이나 타면서 신선 노름을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자,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로 사랑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최고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대 때 느꼈던 감정이라면 더 뜨겁겠죠. 아주 그냥 최고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감정,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일지 아닐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제일 뜨거웠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주 순수했던 그 사랑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는 그게 10년만 계속돼도 아마 혈압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맨날 사랑하는 사람 보고 번개불 튀기고 전기불 튀기고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영원히.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은 혹시 누군가의 장례식은 아닌가? 이렇게 이 책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4장쯤 읽다가 읽기 싫대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긴 했어요. 전도하려고 이 책을 줬는데 이 책이 불신자에게는 쉬운 책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4장을 딱 읽는 순간 당장 지금 현세에서 그런 복 받는 얘기 이런 셀프 헬프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재미없어요, 목사님. 뭐 이런 거 내가 왜 읽어야 돼요? 4장에서 끝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4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이 그야말로 누군가의 장례식 때 잠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이런 주제 나오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가급적 죽음이란 주제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결국 언젠가 일어날 사실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결국 언젠가 일어날 사실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 아웃라인에도 제가 적어놨죠. 우리는 죽음이란 주제를 피하지 말고 영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결혼식을 가는 것보다 장례식을 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을 자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온라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의 시간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위한 준비듯이 현재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우리 아까 1번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생물학적인 법칙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9개월을 보내는데 9개월 잘 보냈다.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생명체는 없죠. 그 9개월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끝도 아니고 다음 삶을 위한 그 9개월이 90년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90년이라고 한다면 그 90년은 영원한 삶을 위한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는 거죠. 준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제도 그런 질문을 던졌었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어떤 관계였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리빙 바이블 버전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기대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책의 이제 결론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이런 말이 한때 유행하고 있었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 지금 오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 맞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제일 젊은 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자, 그 말도 중요하지만 릭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진지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겠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최상의 하루를, 베스트 퀄리티의 하루를 살고 또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은 여러분 각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들을 여러분 스스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토요일이니까 더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 그 이상의 것이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빛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 결정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도 틀려야 됩니다. 그 영생을 준비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준비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생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 것으로 비교식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들로서 정말 당당하고 믿는 자다운 그런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늘 준비하며 영생을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Day 5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자, 외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생각할 점. 삶은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다. 삶은 테스트고 또 위탁받은 a trust, 위탁받은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관찰과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볼까요?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자, 우리의 삶을 무엇을 보면 알 것인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 내 삶은 이러하다. 한마디로 나의 삶은 뭐다. 한번 상징적인 언어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삶을 서커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삶이 좀 쉽지가 않은 건가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은 꼭 마치 지뢰밭 같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삶을 굉장히 익사이팅한 롤러코스터다. 근데 이제 익사이팅한 것도 좋지만 너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또 불안함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은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퍼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삶은 어떤 긴 여행이다. 좋죠? 그렇게만 볼 수만 있다면. 자, 여러분들은 삶을 만약에 그림으로, 내 삶을 이렇게 어떤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파란 하늘이 보입니까? 넓은 바다가 보입니까? 아니면 답답한 동굴이 보입니까? 그 삶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을 얻어야 되겠죠. 성경에 근거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 오늘날 이 세상의 그 변해져가는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카피하지 말라. 그런 행동들, 커스텀,
관습들 이런 것들을 가피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고 또 성경이 원하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세 가지를 이 책에서 말합니다. 삶은 첫 번째 시험이며, 두 번째 위탁받은 것이며, 세 번째 임시로 맡겨진 임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세 번째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은 시험이다, 테스트다. 그리고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트러스트, 맡겨진 거다. 그러니까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맡겨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다. Life on earth is a test. 시험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시험에 의해서 개발되기도 하고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알죠. 내 수준이 다 드러나요. 내 인격이 다 드러나요. 평상시에 몰랐던 내 막 죄성도 다 드러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는 것도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어떤 삶의 큰 변화라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든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든지 이유 없는 비난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지 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지 보시고 우리의 투명성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려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보물을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책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우리의 사랑이 테스트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반응들, 주방에서 우리의 설거지를 하는 태도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여기 아웃라인에 보시면 삶이 시험이기에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임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때는 시험이 될 수 없죠. 그건 그냥 감사할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큰 시험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질 때만 하나님 알겠어요, 좋아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든 일도 막아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한때는 막 뜨거웠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럴 때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가. 태양이 보일 때만 태양이 있구나가 아니라 구름 속에 태양이 가려져 있어도 저 구름 너머에 분명히 태양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감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에 관한 정말 복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시험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잘 견디어내고 통과해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잘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얘기했는데 성경은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위탁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이라는 것은 임시로 맡겨진 임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험이다 얘기했고, 두 번째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죠. 자, 아웃라인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많아도 4만 시간입니다. 많아도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뭐 4만 시간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또 에너지, 지적인 능력, 기회, 어떤 관계들, 자원들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맡았으니까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고 매니저, 청직이다.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돈은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릭 워렌 목사님은 돈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돈은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제가 2주 전에 릭 워렌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책이 1,500만 부 팔리면서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 릭 워렌 목사님도 이거 시험이다 이거. 평소에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 본인도 돈이 시험인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무엇을 알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구나. 나 호의호식하라고 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뭐 누구나 이런 책 쓸 수 있죠. 왜 못 써요? 목사님들 뭐 좀 공부하신 분들 이런 책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만 1,500만 부가 팔리고 그 후로도 계속 팔리고 2,000만 부가 팔리고 왜 계속 팔립니까? 왜 돈이 계속 들어옵니까? 자, 그분이 여러 가지 플랜들을 세워서 뭐 에이즈 환자들을 돕기도 하고 교회를 플랜트하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고리 목사님, 제가 돈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분은 그렇지만 돈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싹부터 알아보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요, 없었을 때 물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좀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 1%씩 11조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11%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2%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사셨대요. 그러면 지금 그 결심하고 한 30년 지났다면 몇 프로를 하실까? 근데 그걸 자기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의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드린 게 한 6, 7년 전이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 지금 내 11조 퍼센테이지는 몇십 프로다. 내가 그거 드려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맡겨진 거죠.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땅을 다 분배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거예요. 할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신 겁니다. 잠깐 맡기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런 말씀 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라는 게 뭐예요? 맡겨준 거니까 이 세상 너에게 맡겨준 거니까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정복하고 하라는 거죠.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80년 맡겼다. 90년 맡겼다. 맡겨준 그 기간 동안 잘 다스려라. 그런 얘기죠. 이 책에서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이요. 어떤 지인을 통해서 하와이 해변 별장을 빌려 쓰게 됐대요. 조금 젊은 날 얘기인가 봐요.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숙박비 하와이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물가가 아는 사람 없고 뭐 없으면 이게 돈이 엄청 든대요. 자, 그런데 하와이 해변 별장을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해변가에 있는 최고급 별장을 빌려 쓰게 됐대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막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도 다 드셔도 되고요. 뭐 침대도 뭐 편안하게 사용하시고 막 침대에서 펄떡펄떡 뛰었대요. 부부가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그런데 최대한 즐기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있더래요. 최대한 즐기라고 허락은 받았지만 야, 모든 것이 폐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건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니까 아주 깨끗이 잘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태도도 그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 그러면서 막 쓰고 이 세상 뭐 맨날 요즘도 환경 파괴 때문에 막 크게 이슈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세상 잘 관리해라. 우리의 태도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재능이든 기회든지 어떤 인간 관계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얼마나 잘 다뤘는지 평가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평가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대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함과 충성에 근거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뭔가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사람들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다 틀렸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맨날 불평이 나면서 살았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그거예요. 주인에 대한 원망, 불평. 아유, 저 주인은 나한테 별로 좋게 대하는 분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 남기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가지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충성한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얘기 들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송수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은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신대요. 승진, 프로모션, 승진. 자,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생의 중간 평가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면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인생의 중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인생의 중간 평가의 시기에 승진시키신다 이거예요.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더 큰 물질도 맡기시고 더 좋은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더 많은 것 맡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마지막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근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오늘 삶은 시험이고 삶은 위탁,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잘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저 사람에게만 중요한 거 맡기시고 나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정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이 아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시험이라고 했고 위탁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사용하는 청지기의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모두가 축복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 마지막 때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